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중에 누구라도 신비는 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흰 쌀밥을 드시는데 붉은 피가 온몸에 계속 돌아요. 쌀밥을 잡수시면 하얗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 하나만 보더라도 참 신비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태양을 보면서 참 신비스럽다, 하나님 위대하시면서 참 신비스럽다 하면서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태양은 지름이 약 140만 킬로미터, 지구의 100배가 돼요. 지구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피가 지구의 100배가 되면서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나 되는 기체 덩어리라고 합니다. 질량의 4분의 3이 수소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헬륨이에요. 이렇게 큰 불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떠서 초고속으로 회전해요. 어느 정도 빠른지 아세요? 이 태양이 초고속으로 돌아요. 초속 250km. 여러분 이해되세요? 시속 300km에서 400km가 넘어가면은 날개가 없어도 뜨기 시작합니다. 부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태양은 그렇게 큰 별이 초속 250km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속도예요. 회전하면서 지구 온도를 조절하고 밤과 낮을 주관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생각할 적마다, 태양을 한번 바라볼 적마다 참 신비롭다.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위대하신가. 뜨거운 태양열을 열 에너지 법칙을 보시면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태양열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차이 없이 식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위치 하나 바뀌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일정한 속도로 돌고 도는 사실, 신비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쇳덩어리는 섭씨 1500도가 되면 다 녹습니다. 물이 돼요. 근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섭씨 6000, 제일 끝에 표면, 그 껍데기 온도는 600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영광로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태양, 아까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라 그랬는데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약 10만 킬로, 10만 킬로까지는 온도가 무려 얼마냐면요, 섭씨 1500만 도. 전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다 과학자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정확한 지식입니다. 과학입니다. 전자현미경, 전자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다 조사한 거예요. 태양의 중심 제일 가운데서부터 10만 킬로미터까지 섭씨 1500만 도 되는, 상상이 안 되죠. 헬륨을 통해서 핵융합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 열이 나온대요. 이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에서 이렇게 빛으로 빠져나오는데 무려 1000만 년이 걸린대요. 지구가 받는 그 태양 에너지는 분산되는 그 태양 에너지의 100억 분의 1. 이해되십니까? 100억 분의 1을 받아가지고 이 100억 분의 1 에너지 가지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 식물, 사람, 우리 그거
에너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뜰에서 키우시는 채소, 과일 전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위대하고 그 위력은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이 무한 공간의 우주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아는 거는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될 거예요. 지극히 미미한 한 부분이지만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우주 창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묵상할 적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탄의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전깃불이 이렇게 모든 걸 별들을 막아버리는 거 말고 멀리 나가서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밤이면은 하늘에 영롱하게 뜨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천국을 생각하면 가슴 설레게 돼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우주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우주상에 떠 있는 수많은 별 어느 정도 될까요? 별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셌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셌죠.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3,000개 내외로. 근데 별이 지구상에 이렇게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이 대략 아직도 다 몰라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뭐냐면 60조 개. 상상이 되세요? 이거 하나님 만드셔서 이런 별들이 전부 다 지금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별도 별끼리, 여러분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조수간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인력 때문에. 이거 없으면 바다는 다 썩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한 번은 나가고 한 번은 들어오고 24시간 동안 2번씩은 하잖아요. 바다까지 살아보신 줄 아시죠? 꼭 2번 해요.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오고. 일물설물이. 이거 왜 해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 썩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구에서 내려가는 모든, 육지에서 내려가는 노폐물들과 공업 폐수들, 산업 폐수들, 농약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얼마 안 가서 바다는 죽고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지구를 향해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도 우리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은 초속 얼마라고요? 250. 여러분 초속하고 시속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구는 자전 속도가 얼마쯤 될까요? 초속은 500m입니다. 지구도.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면서 태양이라고 하는 이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요. 1년에. 그렇죠? 365일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에, 1년이라 우리가 이름 붙이고 365일 걸려요. 태양, 지구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걸 제가 태양이라 전제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자체적으로 돌면서. 많이 어지러우십니까?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줄 생각되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돌면서, 정신없이 돌면서 태양을 돌고, 태양은 우리 은하계를 돌고, 우리 은하계는 더 큰 우주를, 갤럭시를 돌지 않습니까? 누가 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초고속으로 지구가 돌고,
시속으로 따지면은 지구는 자전 속도가 1600km입니다. 1시간에 1600km를 가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멀미 안 하시죠? 백권사 멀미 하세요? 지금 1600km, 시속 1600km 지금 돌고 있는.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멀미 하나 없이 안전하게 타고서 승차감 좋은 이 지구 우주선, 지구별을 타고 우리 앉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구별 우주선이 닿는 마지막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걸 끝나요. 종착역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형이상하게 두뇌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인데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지구라는 이 틀 속에 갇혀서 이런 기준만 가지고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시간, 우리가 쓰는 시간, 여러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맞는지 않는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은요 지구별 안에서만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태양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이걸 공전이라 그러고 자체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뺑 도는 거를 자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요. 며칠 만에 한 바퀴 돌아와요? 365일. 잘하시네. 365일 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공전. 이건 지구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성,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화성은 1년이 얼마나 하면요 687일. 지구보다 따블이 돼요. 시간이 그렇게 틀려요. 화성은 이렇게 화성이 출발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687일 걸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금성은 지구보다 빨리 돌까 천천히 돌까? 빨라요. 225일이면은 한 바퀴 돌아.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학교 다니실 때만 했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왕성, 저 멀리 있는 해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찝어 보실래요? 무려 정확하게 제가 이 과학적인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무려 해왕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6만 225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와는 무려 165년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사용하는 이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도 시간이 있고 하나님도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지구별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가 안 받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사고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끌어들여서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이해되어져야 믿으려고 해요. 천만에. 이런 지구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지구적인 공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이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무한의 우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별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이 지구별보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나 더 크다고요? 이런 건 하나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몇 배쯤 커요? 100배. 100배. 지구도 크다 생각했는데
여행해 보세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쭉 미국까지 LA까지 한번 와보세요. 13시간 타는 동안에 얼마나 커요. 요즘은 이제 비행기 타시면은 어디쯤 가고 있다 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컴퓨터에 막 띄어서 보여주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지금 별은 태양 별은 저보다 100배가 더 커요. 근데 이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주공간.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임파시블. 이 세상에 살면서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비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못 이해하는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학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과학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원리를 규명하고 조사해내는 게 이게 초등학문이잖아요. 과학이죠. 윤리와 철학, 이 사회과학은 인간의 생활에 대한 연구하네요. 좀 차원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교 가보시면 신학이나 종교적인 영적 학문은요, 연계에 대한 고등학문이에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알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설명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하늘의 보좌. 오늘 말씀의 핵심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잖아요. 그걸 지금 요한이 보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저는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쪽으로 뭐 어느 정도는 했지 다 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보건 장로님이 지금 라스베가 저기 그랜드 캐년을 가셨어요. 노스트림 사우스트림에서 그랜드 캐년을 보았는데 한국에 계시는 친구에게 야 그랜드 캐년 이런 거다 설명을 글로 한번 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가서 트레일을 걸어 보시면은 위에는 평평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냥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협곡이고 겨울이 심하잖아요.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가잖아요. 6시간 10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글로 다 설명해요? 사진 찍지만은 그 입체로 보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 조그만한 지구에 있는 명성지 하나를 보고 설명하려도 다 못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금 요한 사도가 보았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지 나는 그보다 이상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계를 뭘로 보여주세요? 요한에게 첫날 요한계시록 할 때 해드렸지만은요 1장 8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핵심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이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세계를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집에서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연구하시고자 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성령님께서 저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이런 지식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이해도 안 되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요한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만 한번 봐버리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뭐 잘되고 좀 저거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가시면은 다 하늘일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말씀이 참 제한되어 있다 하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 뜻이 이런 거고 더 깊이가 더 있고 막 그런데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자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도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보좌의 광경입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뵙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보좌만 이렇게 보았어요. 하나님 계시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의 위엄, 그 보좌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도 바로 이런 광경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음성이 나오는 그런 보좌로 말씀했는데,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 있고, 이 7 등불이라는 것은 7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에 7가지 표상이 있는데 물, 불, 바람, 비둘기, 음성, 기름, 혀, 이렇게 7가지 형상으로 했습니다. 성령님이 천상천하에 구석진 곳이 없이 다 조명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은 어둡지만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광명입니다. 비진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어둡지만은 진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광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왜 우울해지고 왜 어두워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깡패 조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 이러죠.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점점 더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밝아져요. 여러분 생각도 밝아지시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참 인생이 이렇게 환해지십니다. 근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마귀가 사로잡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절대로 밝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사로잡혀요. 마귀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떠나고 마귀가 지배하면은 그 마음은 항상 어두워요. 불안하고 더러운 모습 하게 돼요. 더러운 걸 자꾸 그냥 여러분이 깨끗하면은 절대로 더러운 것을 혹시라도 묻었더라도 털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습니다. 더러우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옛날 어른들이 뭐 알고 쓰셨는지 몰라도 참 맞다.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되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해놔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함덕이 귀신 나오고. 잘 알았어요. 귀신이 그렇게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7 영이 온 세상을 다 비추면서 보좌 앞에 6절에 보시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화려한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때문에 더러운 생명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거기 통과해 갈 수 없어요. 죄의 옷을 입고 더러움이 가득 찬 가운데서, 여러분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세마포 옷, 의의 흰옷을 입지 않으면 통과 못해요. 왜냐? 인간의 추한 게 다 들어요.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시면 어때요? 자기 속에 그냥은 안 보이죠. 지금 막 옷 입고 양복 입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가서 뼈만 쫙 나오는 거 한번 찍어낸 거 한번 보세요. 볼품 없어요. 거기서 거기. 얼굴 찍었는 거 한번 전에 한번 봤더니요, 별로 저 뒤에 계시는 분도 진짜 늘 그럴 것 같은 거 절대로 가까이 안 올 것 같아요. 구멍 붕 뚫려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기계도, 이 뭐 엑스레이나 MRI나 이런 것들도 사람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했는데 거기 통과하면서 죄 다 드러나고 보여져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을 받은 예수의 사람만이 깨끗해져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는 뭐가요? 내 생물이 있고, 앞뒤에 뭐가 가득해서요? 저기 나오잖아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은 하나님을 돕고 수종드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 영적 피조물의 대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4장로는 뭐의 대표요? 교회의 대표, 구원 얻은 백성의 대표. 피조물은 영계와 모든 이 내생물은 피조물의 대표. 하나님 만드신 영의 에스겔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눈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경성과 통찰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내생물들이 온 세상의 주위 사방을 다 살피면서 하나님께 계속 보고해 드려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동작을 다 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7절에는 그 네 생물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여러분,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니만큼 권세와 용기 이걸 상징하고요. 소는 충성과 희생, 사람, 지혜. 독수리는 활동과 영적 생명. 여러분, 신약의 사복음서를 짐승으로 비유해서 많이 씁니다. 신학 가시면 반드시 배우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그럽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래요? 소복음. 또 그대로 나온대. 마가복음 소복음. 그러면 누가복음 뭐예요?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복음.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뭘까요? 독수리복음. 알았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전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 하는데 종된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 십자가 얘기가 제일 양이 많습니다. 종된 예수, 죽으시는 예수, 인내의 예수, 이 보여주죠.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지혜와 사람 되신 인자, 여기 대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주고 그걸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네 가지 생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같이 용기 있게, 소와같이 힘써 정말 끈기 있게 충성하고, 종과 같이 희생하면서 사람같이 지혜롭게, 독수리같이 이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 8절 한번 띄워보세요. 8절 시작. 이 네 생물이,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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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사야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딱 요대로 봅니다. 요대로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어디를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알았어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2날개의 얼굴을 가리고. 뭘 의미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얼굴 감히 볼 수 없으면서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2날개는 뭘 가렸어요? 발을 안 씻어서 그럴까요? 출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절제하고 가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2날개는 어떻게 했어요? 날았다고 했어요. 자유와 활동.
오늘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며 우리의 출입을 조심하며 함부로 아무데나 다니지 아니하며 신령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아다니는 이 스랍들처럼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도록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같이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거기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거기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뭘 하는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쉬지 않고 찬양이에요. 내 생물이 주야로 쉬지 않고 찬양하고,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피조물과 구별된 완전성을 하나님 앞에 찬양, 죄와 상관되지 않는 완전한 성결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둘째는요, 전능성. 하나님 전능하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데서 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왜 어떻게 찬양해요? 영원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찬양될 생각하세요. 이런 24장로와 보좌의 내 생물들과 구원 얻은 속죄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지 보시면은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세요. 잘 많이 가르쳐 드려요. 수요 공부하면서 했지만은요, 찬양은 하늘나라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건 찬양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이 땅에 있는 걸로 끝이에요. 누가 설교 잘하십니까? 천국 가서도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도사 앞에 요렁흔들해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낙원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답답해서 기도가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아픕니다. 여러분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지만은 완전체가 되어서 몸에 아무런 덜끝만큼, 정말로 먼지 한 털만큼도 이상이 없는 완벽한 건강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뭐 달라고? 뭐가 부족해서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장로들이 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예? 김영수 권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했잖아요. 써보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있기에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저는 아이들을 그 졸업식 하는 데 가서 아이들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군사관학교도 이제 우리 앞으로 동진이도 그래 할 거예요. 딱 이제 졸업식 다 끝나고 이제 하면서 모자 벗어 어떻게 해요? 하늘을 그냥 던지 올리죠. 그렇죠? 영화에 안 보셨어요? 아이들 사각모 쓰고 이제 다 행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다 벗어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수고하신 부모님께 그냥 올려드린다는.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 면류관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쓰고 앉아서 너무 황송합니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왜 이걸 씁니까? 제가 이걸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태도로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갖추어야 될 존엄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정신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런 정신으로 찬양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보시면 인간들 가운데는 피조물된 본문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영광만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끊임없이 예배와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실 동안에 우리의 사명과 본분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챌 자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돼.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요한 사도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보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 이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담대하게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정말 우리 가슴 마음 다해서 정성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